제가 가끔 보는 케이블 TV 프로그램 중에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는데, 그 이효리 씨의 집을 민박으로 바꿔서 여행 온 손님들을, 일반 사람들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오락 예능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효린의 민박인데, 재밌게도 그 민박집의 직원이 누구냐면 가수 아이유가 직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효린의 민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효리 씨가 있는 걸 알고 오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오지만 와가지고 그 효린의 민박에 와서 더 좋아하는 건 이효리 씨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수 아이유가 직원이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사진 찍고 사인하고 막 이런 거 이제 뭐 하자 그러면서 아이유 씨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면 효린의 민박인데 이효리 씨가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그 이효리 씨하고 가수 아이유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밖으로 둘이 나가게 됐는데, 길가에 있던 강아지 주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그 강아지가 이제 옆집에 있는 강아지라는 걸 알고 이제 찾아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에, 그 집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집에 그 학생이, 딸내미가 있었는데 딸내미가 갑자기 막 펑펑펑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그랬더니 가수 아이유를 봤다고, 자기가 아이유 팬인데 아이유 만났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은 이렇게 삭제돼서 음성으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가수 이효리를 몰라요, 그 학생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효리는 차 안에 타고서 그 묘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는데 사진 찍고 뭐 이제 사인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 이효리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어딘가에 가면 사람들한테 다 환영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탑스타였는데, 이제는 내가 가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내가 가더라도 환영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됐다. 근데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환영받고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요즘 너를 보면서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진솔한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아주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내일 나를 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해서 전혀 기억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인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환영받는다는 것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연예인들은 그 물거품 같은 인기를 잡으려고 별 가진 노력을 다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시야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사는가?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환영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허전하고 뭔가 아쉽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허전함도 전혀 없고, 그리고 전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거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6절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누군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셨던 것일까요? 왜 일어섰을까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아프셔서 일어섰느냐? 산책 나가시려고 그냥 갑자기 일어섰다고 보는가? 그게 아니고 스데반을 천국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스데반아,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 이 땅에서 고생 많았다. 어서 오거라. 그렇게 환영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충성되고 그리고 순결했던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격하셔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과연 주님께서 앉으셨던 보좌에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셨을까?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께 환영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스데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의 핵심 주동자들은 다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되겠죠. 구약 성경 줄줄이 다 외우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찔렸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활로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혔다, 정확하게 꽂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꽂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정곡을 하나님 말씀이 콱 찍었다 이 얘기예요. 사내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자신들의 얘기로 다 들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간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꽂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렀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특별히 예배를 드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격려받고 때로는 도전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좀 기분 나쁘듯이 이렇게 문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혹시 저 들으라고 하신 얘기입니까? 제 얘기하신 거죠? 라고 진짜로 물어봐요. 적용에 이제 제가 어떤 얘기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어떤 때는 한두 사람이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대여섯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그날 설교인데
물론 물어보는 사람들은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사정과 그 속내를 다 살펴서, 그럼 제가 뭘로 목설하겠어요? 점쟁이를 하지. 전부 다 맞춰서 그걸로 돈 벌어도 얼마나 많이 맞췄을 때.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속내를 제가 다 안다면 제가 뭐하러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걸 다 속내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사정, 형편, 마음의 상태, 이걸 다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매주 또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저 내 얘기하는 거라고,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게 제가 그 매주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저한테 비치지도 않은 속내를 다 막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다는 건, 야,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한 음성을 각 사람한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죠?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찔림을 받은 다음에 여전히 기분 나빠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공개적인 강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드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데, 참 쓸데없는 불평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말씀에 찔림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랬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실제 삶에서도 그 말씀의 찔림을 따라서 실제적인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꽂혔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갈 뿐이 아니라 57절에 보세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할 때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그런 찔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새롭게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목소리를 큰 소리를 내고 귀를 막습니까? 꼭 제가 흉내내서 몰라 안 들을 거야, 이거 언제 하는 얘기죠? 이거 누군가하고 다툴 때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누군가와 다툴 때 우리는 남의 얘기를 향해서는 귀를 막고 내 소리는 크게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싸우죠? 사람들이 대부분 싸우는 얘기는 뭐냐면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하면서 내 얘기할 때만 귀를 막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왜 나를 무시하고 내 얘기를 안 듣는데?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때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악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막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이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지도라는 얘기는 이들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름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귀를 막았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모여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 일반 백성들인데 3,000명 정도가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들이 마음이 찔렸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스데반이 한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말 조심하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못 박은 거 아닙니까? 혹은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은 거 아닙니까? 혹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아가지고 못 박히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반박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맞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비록 전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전해지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은 전혀 달라요. 한쪽은 이를 갈고 있었는데 한쪽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찔리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날 그 마음의 말씀을 받은 3,000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천국에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환영받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주님이 일어나 환영하며 맞이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걸 다 비우셔야 합니다. 달무드에 보면 사람을 빗물을 받는 항아리로 비유를 했는데 3개의 항아리가 있어요. 첫 번째 항아리는 거꾸로 엎어놓은 항아리예요. 거꾸로 엎어놓은 항아리에 비가 내려요. 그럼 빗물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항아리인 겁니다. 두 번째는 똑바로 놓여있긴 한데 그 항아리 안에 더러운 오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 빗물을 담습니다. 빗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씁니다. 더러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못 씁니다. 세 번째 항아리는 텅 비어있는 깨끗한 항아리예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 빗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차겠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겁니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항아리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항아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항아리냐?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엎어놓은 항아리인지,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내 안에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그런 항아리인지, 아니면 은혜의 비가 낼 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만끽하며 담을 수 있는 빈 항아리인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올바로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올바로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즐겁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가 비로 내릴 때에 다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항아리가, 깨끗이 비어있는 항아리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쉬지도 않고 끝까지 막 계속 기도만 합니까?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밥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까? 사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지나가다 옆에 누군가 옆 사람이 툭 치면, 우리를 툭 치면, 주님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괜히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툭툭 건드리면 내 환경이 어렵든지 내 마음이 슬프든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가정의 상황이 어렵고 좋고 나쁘고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59절로 6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스데반은 주님께 부르짖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머리도 맞고 몸도 맞고 이젠 피도 흘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 이대로 돌을 맞아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남의 얘기, 스데반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동안 알았던 저 돌멩이 던지는 친구들 중에 그동안 알았던 내 친구들도 막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집 옆에 사는 이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함께 했던 그 모임에 있던 동호회에 있던 사람이 돌멩이를 들더니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돌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돌이 날아서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돌이 날아가서 내 옆구리 갈빗대를 해서 갈빗대가 부러진 것 같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또 하나는 날아와서 내 다리 허벅지 있는데 내 무릎 있는데 막 맞아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맞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눈이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손발에 성한 데가 없어요. 몸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가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머리에 맞아서 그런지 막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순간 같으면, 저 같으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있는 돌멩이 잡아서 앞으로 막 던지고 막 욕을 하면서 발악을 할 것 같은데 스데반이 무릎을 탁 꿇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군중들이 막 욕하고 소리 지르는 온갖 저주가 담긴 욕설은 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돌멩이는 계속해서 날아와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얼마나 고귀한 모습. 그러니까 스데반을 주님이 보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맞으셨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같이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그때 기도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는 돌멩이 던져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던지고 고래고래 욕이라는 욕은 다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옆에 뭐 다른 게 있으면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꼭 저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그냥 아니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사람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을 딱 꿇어요. 이게 제대로 기도도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면 아니죠. 그럴 땐 도망을 가거나 아까 제가 말한 행동을 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순간 이유가 뭘까? 스데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라는 걸 알아요. 스데반은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기쁠 때나 좋을 때나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도 몸에 중한 병이 들어와서 내가 죽을지 모를 때도 누군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답답할 때도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늘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조용히 무릎 꿇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뭐 이제 소원이라는 게 있겠어요. 이제 좀 지나서 하나님 섬기다가 편안히 잠들었는데 잠들어서 그냥 그대로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나이 드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저도 같은 소원을 꿈꿔왔습니다. 저도 좋다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막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다가 그때 딱 내가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이 본문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저의 마지막 소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 죽고 싶습니다. 기도하다 죽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는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스데반처럼 그런 건 못할지언정 저도 주님께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제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을 바꿨어요.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병실에서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죽는. 우리가 꿈꾸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다 돌아가시거나 말씀 성경 보다가 돌아가시거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거나 교회 와서 청소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배 빼먹고 놀러 갔다가 차 사고 나서 죽거나 목장 모임 하자고 그러니까 논다고 그래서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일 당해가지고 죽거나 저는 신나게 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걸 하다가 죽으면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을까?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갑시다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제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께 갑니다라고 기도하면서 60절에 놀랐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하신 기도죠? 야,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왜? 내가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하면서 오고 있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주님을 몰라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놀라운데 죽음의 순간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는 못하지겠지만 우리 이 땅의 삶에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죽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도 멋있게 갑시다. 초라하게, 창피하게 너 뭐하다 왔냐라고 주님이 다 하시면서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잘한 건 없지만 주님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주님께 와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다가 주님께 예배드리다 주님께 와서 좋아요. 주님 조용히 앉아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주님께 오니까 좋네요. 주님 열심히 영혼들 영에서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그리고 섬기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래도 마음 편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가 환영받지 않을까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이 땅의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실 거라고 우린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부르셔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가야 한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까요? 지금 이 선거는 이 모습으로 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살이 박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귀를 막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내 가슴에 화살처럼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어놓은 항아리처럼 혹은 똑바로 있지만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항아리처럼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비처럼 내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 삶을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소원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큰 집을 가지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자식들 성공하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잠깐 주어지는 삶의 쾌락을 누리는 욜로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삶에 조금은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소원을 한번 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님께 늘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몇 사람이 나를 치기만 해도 조용히 있는 시간만 돼도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의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우리가 아는 스데반은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가장 비참한 방법, 구약에도 그랬고 그게 뭐냐? 돌에 맞아 죽는 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구약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 하나마다 붙잡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돌에 맞아서 몸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고 엉망이 된 창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일어서서 맞아 주셨어요. 스데반은 이 땅에서는 가장 비참했지만 천국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주님께서 일어서서 맞이했던 이 땅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조금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땅의 삶이 조금은 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불편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많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시간 될 때마다 기도로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에 스데반처럼 일어나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당신아 잘 왔다, 고생했다 라고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저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할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